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 40장 1절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3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으시는 섭리 가운데 모으시기 위해서 성전과 국토를 회복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40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려면 우선 어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전을 성막 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이제 이렇게 쳐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그래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빙 둘러 진을 치고 광야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택한 백성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이 돼야 백성들이 모아들잖아요.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 국토가 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토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이제 여러분 다 예습 다 하셨을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큰 흐름, 아주 큰 흐름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강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 성전을 회복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 대지가. 그러니까 국토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를 회복했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토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사람 눈은, 인간 눈은 요즘 땅값 비싸잖아요. 국토에 관심이 있죠. 땅덩어리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땅덩어리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눈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눈의 집중도는 어디에 눈길을 돌리느냐. 야, 저 땅 비싼 땅. 야, 저거 정말 큰 재산 덩어리다. 눈길이 그쪽으로 가면 벌써 그건 인간적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성전의 중요성은 왜 필요한가?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의 제일 안쪽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거기에 여호와 이름.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은 여호와 계시가 성경 전체의 계시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여호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야 백성들이 올바른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여기는 이 성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곳이에요. 어떤 분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곳이다. 우리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사 드리고 정말
지성소로 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런 이유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마지막 피를 뿌려서 응답이 돼야 죄사함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목적도 아니고 또한 피를 흘리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죄사함 받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그건 뭐냐?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 놓치시면 안 되는데 놓치시면 목적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거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방법이 죄짓고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서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응답이 되면 죄 용서함 받는 거란 말입니다.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 앞으로 끌어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토,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터,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엉겅퀴가 우거지고 풀숲이 되어버린 형편없는 예루살렘 성전터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 이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국토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회복되고, 성전을 왜 회복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한. 성전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령한 성전 지었잖아요. 뭘로 지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지었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믿는 자들이 다 서로 엮어져서 이게 진짜 신령한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꾸 인간끼리 자꾸 이렇게 절친하고 친해지는 것이 성전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그래서 허다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친절함, 그래서 관심, 자주 찾아뵙고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맺어서 교회를 튼튼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느끼면서 제가 또 변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지. 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왜?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깨달아 알고 기억하게 되면 인간적으로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아주 완벽히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앞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크게 화를 냈던 부분 하나가, 나한테 섭섭하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 제가 화를 냈어요. 막 노를 발했어요. 진짜. 그 인간적으로 섭섭하다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같이 믿고 기억하고 경외하면 섭섭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한 지체인데 완전 떨어질 수 없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건, 요한 일성가를 이렇게 이걸 쓰는 것은 너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런 거다. 친교, 다시 말해서 성도의 친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제가 이 늙은 몸이 아직도 자꾸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유는 사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으로 하나로 완전히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는 게 건물 지어놓은 게 아니라 건물은 교회당,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 집, 그 말이죠. 근데 성전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국토를 회복하는데 우선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이 40장에서 44장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으로 일단 20여 년 전에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한 14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려져 버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네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가 25년이 되던 해, 성이 함락된 후 14년, 성은 14년 전에 함락되고 잡혀가기는 15년 전에, 그러니까 결국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불러가지고 막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내려다보이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저 성전 회복에 대한, 여기에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된다,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상을 보여줘요. 이상, 환상으로 그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헐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잖아요. 허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모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이 어떤 때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금방 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서둘면. 그러다가 내가 이거 왜 너 용기도 왜 이렇게 주책 부리느냐. 그래, 내 능력으로 그게 된다고? 그러면 당장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까지. 참 이렇게 좀 세월을 많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학습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학습이 아니라 실습을. 그러니까 저는 학습보다도 실습을 많이 해요. 이제는 이제 실습이 유죠. 실습이. 이게 무슨 일을 한다거나, 누구 사람을 만난다거나, 무슨 소식을 듣는다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생각은,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세계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사람들이 하나로 엮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루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 외국에도, 일본에도 전하고, 인도에도 전하고, 중국이나 또한 유럽이나 뭐 대만이나 등등 이런 등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하나의 교회. 다시 말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딱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제가 제 능력으로 세우려고 요리저리 편지를 보내고 별짓 인간적인 뭐 교류를 하고 왕래를 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가서 교섭을 하고 안 돼요. 저는 그래 보지를 않았잖아요. 어떤 기회가 닿으면 가보기는 했지만 가서 뭐 선교한답시고 가서 보면은 결국 돈만 몇백만 원씩 날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뒤로들은 안 가잖아요. 선교하러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소식이 오면 어디라도 쫓아가죠. 어디라도. 가서 이제 성경신학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 마련하시려고, 아담하게 마련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제가 받아요. 제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전체가 정말 모두가 다 합심해서 아름다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목사 중심이 아니라 장로 중심도 아니고 권사 중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똘똘 이렇게 서로 뭉쳐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잖아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두 분, 네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전 같으면 내가 당장 차도 있겠다. 그냥 가지요. 신방 가서 맛있는 거 사줄 거고, 나 사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얻어 먹고, 뭐, 입에 발린 주 얘기 좀 하고, 챙겨 나누고, 안 하잖아요. 열심히 주일날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자연히 한 교회로 지어져 가잖아요.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온 세계가. 그런 세계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모델로, 이제 출발이죠. 이렇게 처음에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서진 다음에 자꾸 이방교회로 해서 지어져 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 지금 장안중앙교회에서 세워진 이 여호와 중심의 교회 성전이 점점 이제 확대돼서 이제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요즘은 강하게 받고 있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상을 보여주는데, 첫째, 바깥 담장. 제일 성전 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담장, 바깥 담장과 입구, 여기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입구. 계단이 있고, 입구 시설로 청량, 이런 것까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성전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를 세워놓고 뭐 조직을 이렇게 짜보고 뭐 이렇게 짜보고 저렇게 해서, 제가 목사고 싶을 때 교회 정치학 100점 맞았잖아요. 만점 100점. 이제 교회 정치 잘하죠. 100점 맞았으니까. 행정도 잘하죠. 해봐서야 다. 그 행정이 전부, 현재까지 지금까지 주어진 행정은 전부 이거예요. 여기가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집사, 권사, 이런, 예. 일반 사회에서는 안수집사 다음에 권사예요. 권사는 종신직이 아니에요. 안수집사는 종신직이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막 각 부서, 회원들, 그 다음 전 세계 모든 전 교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한 사람이 전부 쫙 다 다스리. 대통령이 전국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조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저걸 해봤잖아요, 제가.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통적인 교회가 헌법이 저렇게 만들어 놔서도 성경을 보면 저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게. 그래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헐고 다시 짓겠다고 시작한 것이 2010년에 지금 10년 남짓 넘어가죠. 10년, 한 12년째 되는데 지금 잘 지어가잖아요. 아주 잘 지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짓는데요, 자재를 많이 갖다 놓잖아요. 자재를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척수 잘라서 다 톱으로 켜고, 못을 때 다 자구로 깎아내고, 끌로 파내고, 그렇게 딱딱 맞춰서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자재들을 모여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는 자재들을 쓸모 있게 해서 딱딱 맞추는 것이 바로 성전 회복이에요. 딱 이렇게. 그게 설계도대로, 당신이 하신 설계대로 대문 폭도 다 정해져 있어요. 문 올라가는 계단 층계도 개수가 다 층계마다 높이가 다 정해져 있고 층계의 숫자도 정해져 있고 면적도 다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전체 성전 터란 말입니다. 이런 터가 여기에도 문이 있고 여기에도 문이 있고 이게 담장이 이렇게 또 커요. 담장이 높아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상 중에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로 4절에 보면 6154페이지 1절로 4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되어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5절로 16절은 55페이지 대를 위해서 두 번째 줄 5절로 16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 바깥담과 동쪽 입구 부속 건물의 규모 위치의 청량 모습을 증언하네요. 여기에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여기에 이제 부속 건물이 있어요. 이게 층계가 있어요. 올라가서 이게 이제 안 대문이고 안에 있는 문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이런 것들 똑같은 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동서는. 그래서 전 바깥 담과 동쪽 입구 이게 담장이죠. 여기는 담장이 상당히 6자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높이도 똑같고요. 높이도 담장 높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담장 넓이가 그렇게 튼튼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보관소 아니에요. 보관소.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튼튼하게. 그렇게 해서 보면 이쪽에 6157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그 밑에 거기 나오잖아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도 똑같은 거. 동남, 북. 서쪽에는 문이 없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만 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0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이쪽 56페이지 거기에 보면 바깥뜰과 북남쪽 입구 부속 건물의 청량 모습이 요거 북과 남쪽 청량 모습 이 똑같이 세 가지. 그리고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헐었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지었어요. 그 성전을 다 헐었다가 다시 짓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실습시키기 위한 섭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 하나님 딱 성경을 처음에 아기들에게 가르치면요. 초등부 때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고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난처하거든요. 선생님도 그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랬나. 그러는 판에 아기들도 그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현대 신학에서. 대단한 서구 신학자들이 굵직굵직한 학자들이 많고 뭐 거기서 뭐 굉장한 학자들이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리를 쳐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 대답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서지겠어요. 그냥 에덴 동산을만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놓으면 좋은 줄을 몰라요. 좋은 줄. 왜 여러분 안 됐으면 큰 기업주의 딸이 사장님, 당신 기업 회장님 차를 모는 기사하고 서로 정을 통하다가 부모가 반대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죽었죠? 죽었다는 소식 듣지 않았어요? 그게 왜? 너무 뭐 돈에 그린 것 없이 큰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본능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게 성만이에요, 성욕. 성욕에 한참 불탈 때 기사하고 놀아나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죽어버린 거죠. 배도 고파보고 길거리에서 정말 쓰레기도 주워 먹어보고 이렇게 본 사람이라야 돈 그립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데 아버지가 큰 기업주로서 돈 많은 건 복으로 보는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살 때 좋은지 모르니까 뭐 좋은 게 없을까 좋은 거 찾은 건 자기 욕심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나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보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왜? 실습하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안 행복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타락시키지 않고 놔두면 행복한지 몰라요. 천국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행복한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추방당해서 이렇게 거지 같은 세상에서 이 병마가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살리고 생존 경쟁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세상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 세상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실습이로구나. 이걸 아니까 이 세상에서 실습하는 생활이 정말 하나하나 깨달아가니까 즐겁고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성전 그대로 솔로몬이 지어놓은 걸 그대로 놔뒀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다 헐어서 그대로 된 거 전부 그거 바벨론이 다 가져갔잖아요. 불태워버리고. 그게 성전이 헐린 지가 지금 15년 가까이 됐던데. 성전 헐린 지가. 그런데 에스겔을 데려다 놓고 성전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 척수 전부 하나님이 설계를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반드시. 왜? 성전 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정말 행복하다. 여호와 경외 막 울고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 터놓으면서 에스라서를 겸해서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면 돼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 성전이 진짜로 회복돼서 지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성곽도 쌓고 그걸 이제 산헤립이 와서 반대했죠. 그거 성전 공사를 이제 반대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정말 더 아름답게 성곽도 쌓고 성전도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철저히 배우는 게 뭐냐면 거듭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모형적인 것으로, 모형적인 것. 진짜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땅도 다 회파되는 거고, 모형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자라다 나다가 보면 소꿉장난 사주잖아요. 살림 잘하라고. 여자아이 같으면 이제 뭐 냉장고도 사주고, 뭐 세탁기도 사주고, 전부.
그러면 그런 걸 사줬으면 잘 보관해서 정말 잘 애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이 그걸 사다가 주니까 가지고 놀다가 그만 함부로 가니까 다 그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빠가, 또 엄마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징징 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소꿉장난 망가뜨렸는데도 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더 좋은 걸로 사다 주죠. 그래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를 아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모형적인 거지만은 성전 솔로몬이 이런 거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걸 전부 시설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40장 내용. 그래서 28절로부터 49절까지는 안뜰 남과 동, 북쪽 입구 부속 건물, 이게 이런 데 부속 건물이에요. 입구 부속 건물 같은 거 전부 모습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1장, 42장에 보면 6163페이지 전 별관과 안담 청량 모습, 전 별관, 전의 별관. 저는 여기에 나오죠. 이게 성전이 지성소고 이건 성소고, 이것과 이거 보면 전과 별관과 안담 청량 모습. 안담의 청량, 안담. 또 여기에 문도도 있고 여기에 또 문도 있고 여기에 문도. 안에 또 담을 또 치잖아요. 안에다가 담을.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41장에서 42장 사이에서. 자, 그러면 41장 1절로 26절 보면 6164페이지 성소와 지성소 및 별관 장식에 대한 청량 모습. 이것도 전부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거 청량이다. 여기서 얼마, 여기서는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전부 하나님께서 자는 여기서 손끝까지 해서 여기서 손바닥 하나를 더해요. 이게 한 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척. 이걸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 6척 하면 이걸 6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cm 내지 60cm. 그러니까 2척이면 1m 남짓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량을 다 보여주고 막대기로 사자가 그걸 다 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 보면 41장 65페이지 거기 1절로 11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와 지성소 및 벽과 골방과 뜰 등의 규모를 청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전부 방들이 있어요. 여기. 창고 방으로 써.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청량을 다. 이게 설계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기도 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한 깊은 입구로 들어가서 깊숙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딱 두어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 이름. 얼마나 여호와 이름이 중요하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성경 계시의 목적을 가장 주된 목적을 여호와 계시로 잡은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 성경 계시의 목적이 뭐 하나님 나라 계시니 무슨 하나님 나라 언약이니 인간의 구원이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뭐 별소리 다 하지만 다 지역적인 얘기고 수단에 관한 거예요. 수단.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나는 여호와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없느니라. 성경에 계속 그러잖아요. 앞에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겠다.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도 헐고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참 두려운 일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근데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뭔가 내 욕심대로, 내 급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그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그걸 한단 말입니다. 12절로 26절 보면 66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이 12절로 26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별관과 성전 외부와 내부 장식의 규모를 측량하는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별관 이쪽에 나오죠? 그림. 기둥 1번은 제 앞에 새카맣게 점 하나 동그랗게 2개 찍었잖아요. 층계 바로 위에 그 기둥이고, 그 다음에 현관은 바로 그 위에 2번 나오잖아요. 그게 현관이고, 성소는 3번. 여기가 기둥, 현관, 그 다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요. 1, 2, 3, 4. 네, 그게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당신의 계획대로 해가는데 더 나아가도 뭐 말가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고 어린 인간의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이 세시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걱정이면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뜻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계속 그것만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길을 열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 이게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노력했더니만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시고 직장 주니까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됐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일 안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좀만 노력하면 잘 될 건데 안 하면 어떡하나. 이거 역시 전부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갈 길, 발걸음 하나하나 다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야 편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대 잡으면 늘 불안하죠. 혹시. 그러나 옆에 타면 불안할 거 없잖아요.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도 졸고 있잖아요. 편안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 심장이 곤두서 있는데 그 운전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잡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편안하죠. 그래서 항상
평강을 원한다. 바울이 평강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진노는 누가 하셨어요? 백성들을 돌아와서 요대로 지치잖아요. 봐요. 백성들이 했잖아요.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게 하신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에 보면 성전 방해 공작 이걸 이제 막 성곽을 쌓았는데 성곽 저 바깥 북터 성곽을 쌓았는데 방해 공작이 일어나서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방해 공작 일으킨 거거든요. 그걸 상소하니까 거의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도리어 바벨론 제국에서 막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잘 편안하게 지어졌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평안을 잊어버리면 벌써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자기 힘을 믿으면 불안해요.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노후에 아무 대책 없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2장 1절로 20절에 보면 북과 남, 안뜨르 별관과 담에 대한 똑같은 얘기예요. 남과 북과 남쪽 여기 지금까지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기 짓는 설계도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15절로 20절에 보면 61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뜰 사면에 있는 담을 측량한 결과 및 용도에 대하여 안뜰 담, 이거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쓰냐, 용도를 일일이 가르쳐 줘요. 거기다가 제사 드릴 때 쓰는 부삽을, 이제 불집게를 갖다가 둬둬야 될 장고인데, 거기에서 침대 놓고 잠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사용하도록 정한 곳에 꼭꼭. 따라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 쓸모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재로 쓰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나를 쓰세요. 예를 들면 산에 나무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산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목수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 4칸짜리를 집을 지으려는데 이제 목수가 나무를 고르는 거죠. 딱 보다가 목수가 이놈은 기둥감으로 잘 컸다. 그 기둥감으로 지나. 이건 중반감이다. 그건 중반감으로. 그렇게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요. 각각. 목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 보니까 자기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아들들이 사형제인가 형제가 되는데 아들들 데리고 교회를 해요. 왜? 아들들 11조 다른 데다 내는 아까우니까 너들만 벌어서 11조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장로시키고 집사시키고. 왜? 안전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길러놓은 자들을 필요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데 합력하는 자, 문서 선교하는 자, 방송 선교하는 자, 신문사 같이 협력하는 자, 연구위원회 후원회 하는 자, 이런 등등으로 우리 교회 그 쭉 주보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거기다 협력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러니까 절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아니고 내버려 두면 성도들이 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나는 해외 선교 하는데 정말 선교 일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선교에 이제 같이 후원을 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문서로 전하는데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신문사 후원금으로 내게 되고 오늘 또 쉼 없이 방송에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말씀에 합력해야 되겠다면 방송 선교에다가 후원하면 되는 거고 자기들 각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자꾸 또 하다 보면 더 잘하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신문사도 더 키우고 신문 부수도 더 늘리고 그래서 돈이 좀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신문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좀 신문 후원금 좀 내라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방법으로 그냥 팔면 내다가 돈 안 들으면 사면 내고 사면 내다가 후원금 안 들으면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신문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다. 그래서 42장까지가 지금 여기인데 다 이게 남았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바로 이쪽 도표 하나 남아있죠. 6173페이지. 요대로 내가 성전이 회복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국토 회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다음 주일에. 예. 하나님이 허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습하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기를.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날뛰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회하는 건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은퇴하기 전에 내가 목회자인 줄 알고 신방이라도 자주 가면 좋아하고 자주 만나주면 좋아하고 안 만나주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해요. 안 되죠. 그거 잘못한 거죠 제가. 딱 놔버렸죠. 전부 쫙 놔버리고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만 그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니까 그 일에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회복시켜가는 우리도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하나님이 허르셨죠? 다 찢어놓으셨잖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자만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열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